아침부터 소리 지르시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찬양했다면 하나님의 최고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저 뒤에 지금 우리 정로자 장로님 사이 딸이 아기 듣고 예배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큰딸 아기 낳았을 때 처음 이 아이를 안고 교회 가서 예배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태어났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이 아이에게 첫 경험을 하도록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과 소망들이 있겠죠. 여러분 생애의 최대 수건 사업은 뭡니까? 누가요? 이수신대교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이요, 저 우리 장로님이 저 다리를 지었어 그래요. 김동우 목사님이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그 교회 장로님이 회사가 저 다리를 지은 거예요. 저 다리 나는 바람에요, 여수 광양 저 경남까지요, 소통이요 원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신데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최대 수건 사업은 뭘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운명사주팔자에서, 교회에서 쓰는 단어 아니요, 불신자 쓰는 단어요, 운명사주팔자, 재앙저주, 우환질고, 사건사고, 그 모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아침에다 카톡으로 고백받았어요. 예배 한번 하려고 하는데 사단이가 그렇게 예배 못하게 방해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할 수 없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여수까지 와서 예배한다.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것 같죠.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구원 못 받았지요?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왜냐? 당신의 백성이 아닌데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받습니까? 구원 받은 성도만이 받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특권이 예배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희들이 똑바로 잘해서 회개를 철저히 해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지 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계획만 하셨습니까?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했어요. 구원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구원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모자라가지고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좀 열심히 기도 좀 해보고 열심히 정신도 똑바로 차려보고 그러라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완성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다. 아멘입니까? 구원을요,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이해하니까 자꾸 교리 싸움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 못 간다, 된다, 안 된다, 구원이 완성됐다, 안 됐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구원은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래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 영적인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저 천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정도 아니도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붙잡으시고, 어마어마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압니까? 요셉의 하나님을 압니까? 모세의 하나님을 압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언약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요,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뭡니까?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참 은혜죠. 이 호남 땅에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한둘입니까? 여수에만도 교회가 600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 교회 와서 목회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교회는 이 교회만을 위한 교회 하지 말고 호남 전역을 살려라. 그런 교회 하나 나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다 나밖에 모르고 내 새끼 내 교회밖에 모르는데 호남 전역 살리는 올바른 전도운동하는 교회 하나 나와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호남복음화 되느냐? 세계복음화 된다. 호남 전역이 예수 믿는 분은 세계가 난리 나쁩니다. 그러면은 후대복음화에 발판될 수 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갖고 뭐 하려고요? 237 나라 전 세계 살리려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많은 경제 필요 없습니다. 237 나라 7천 전문 지도자 살릴 만큼만 경제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돈 많이 필요 없답니다. 7천 전문 지도자 키울 만큼만 주십시오. 그래도 세계복음화 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7천 전문 지도자를 월급을 500만씩 주면 얼마죠? 350억. 그랬더니요, 군산에 우리 군사님, 목사님 그릇이 작아가지고 말이야, 돈 500만 가지고 어떻게 입에 불칠하냐고 1000만원씩 월급을 팍팍 줘야지. 그래서 바꿨습니다. 700억. 매달 700억 그러면 돼요. 뭐 하려고요? 세계복음화. 그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언약 잡으라면 확실하게 딱 잡으세요. 그리고는요, 우리는 그 응답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친척과 같은 자, 또 인정받은 자,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뭐가 응답입니까? 내가 이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겨우 교회 잘 다니고, 겨우 뭐 기도 좀 하고, 겨우 말씀 좀 보고, 그게 아니요. 요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 언약 붙잡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처음에는 잘못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끝났나? 자비가 끝났나? 하나님 구름기로 불기로 인도한 게 그게 끝났나? 만나와 매처럼 맹시하고 반세계 성성 그게 끝났나? 천만에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소리에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귀한 일, 지난 주간에도요,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거 간증하면 너무 육신적인 응답 그 간증한다 그럴까봐 내가 절제하는 거죠. 정말 신기합니다. 이번에도 신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기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증거. 아멘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라. 어떻게 해요? 홍해도 가르시고 그 먼지 날리면서 쫓아온 애국 군대도 꺾어버리시고 광야 40년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요 당신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통 은혜입니까? 언제까지요?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시고 참 감사하죠. 오늘 시편 78편을 가지고 2주 정도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시편 78편 1절 봐보세요. 내 백성이여 하고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아삽의 마스길. 그런 말은 지혜, 교훈 그럽니다. 정확한 저자는 모릅니다. 아삽일 수도 있고요,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 아삽일 수도 있고 그 아삽의 후손 중에 아삽일 수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후대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다 지켜 준행하도록 지혜로 교훈으로 주신 지혜의 시입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 후손들이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고? 하나님께 두며. 지금 인생들이요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냐? 창세기 3장 5절 6장 3절 11장 4절 거기다가 다 두고 삽니다. 거기다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 돈 많아 중직자 하나만 있으면 거기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들어. 우리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캠프팀만 있다면 전도팀만 있다면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들어. 우리 중자들은 어디에 소망을 이번에 한 건만 터지면 거기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들어. 여러분 자녀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살릴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솔직히 해볼게요. 우리 어머니는 전혀 인식을 못할 수 있습니다. 제 혼자 스스로 제 자신을 보고 느끼는 느낌입니다. 항상 느끼는 느낌입니다. 제 인생이 어떠냐? 벼랑 끝에 선 인생이었어요. 봐보세요. 여기가 벼랑입니다. 아차 하면 떨어져요. 개박살 나는 거야. 벼랑 끝을.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 복음 만나서도요 나의 영적 상태, 내 영적인 생활, 신앙에서 하는 거 보면요 벼랑 끝에 갔다 가서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언제 신앙 다 무너질지 몰라요. 제 인생이 벼랑 끝 인생이었어요. 세상 어디에 참된요 뭐 소망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고 참 배경 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요.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워. 왜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슨 말이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혀 하나님 못 누리고요, 세상에 머리박고 세상에 끌려서 온갖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병 들어가면서 그리고 세상 삽니다. 그거 신앙생활. 벼랑 끝에서 갔다 겨우 기도하고 겨우 예배하고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에요. 벼락 끝이 있어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이 복음 만나고도 복음으로 답을 못 내가지고. 그래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영육이 번성하는 존재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보세요. 요 꽃에 지금 곧 몽우리가 졌어요.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요, 몽우리를 피고요, 꽃이 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뭐 자의의 의지가 있습니까? 뭐 우리처럼 사고하는 존재입니까? 기도하는 존재입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꽃을 피우고요, 몽우리를 피고요, 열매도 맺고요. 야, 그런 피조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꽃입니다. 꽃. 당신의 꽃입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을 봅시다. 꽃을 배웁습니다. 네. 지금 꽃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요. 가장 아름다운 요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어찌 그리 인상을 찡그리고 삽니까? 꽃들이 말이야, 꽃들은 활짝 펴뿌려야 돼. 피까마까 이러면 안 돼. 활짝 펴뿌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복의 근원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10절. 에덴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만복이 뻗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 세계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도록. 우리 참소망교 성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서 여러분 때문에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육신적으로는요,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영적으로 아예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육신적으로는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이 벼랑 끝에 서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날 수. 어떻게 벼랑 끝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릴 때까지 이 영적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사단이가 그 인생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됩니까? 착한 일 한다고 됩니까? 좋은 일 많이 하면 됩니까? 여기에 잡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창세기 3장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철저히 나중심. 응답이 와도 불안합니다. 왜냐? 벼랑 끝에 있어요. 응답이 와도 불안해요. 좋은 대학 가도 승진해도 불안합니다. 벼랑 끝에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 경험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엮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이 인생이. 하나님은 그리 안 만드는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6장 3절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겠대요.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떠나겠대요. 내 새끼 버리고 갈 수가 있습니까? 떠나겠대요. 왜냐? 인간들이 온통 60밖에 안 돼. 육체가 됩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사는 그거밖에 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신령한 교제를 누리고 몰라? 그저 먹고 마시는 거. 뭘 위해서? 창세기 11장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왜 예수 믿느냐? 여기에 빠진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건져내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부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걸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벌죄다 내가 문 밖에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에 물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하나님이 다시 함께하는 축복, 그걸 보고 구원.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수준이요, 구원이 죽어서 천국. 지금은요 마귀 백성으로?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여자분이 질병에 걸렸어요. 처음에 투덜투덜. 처음에는요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니면서 막 살려보겠다고, 살아보겠다. 안 돼. 왜 나만 이러냐, 투덜투덜. 그러다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내가 붙겠다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너는 누구냐? 이 여자분이 뭐라 하냐? 예, 저는 의사 부인입니다. 나는 네 신랑 직업을 물어본 게 아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자녀를 물어본 게 아니다. 너는 누구냐? 정체성이. 예, 저는 학교 선생이었습니다. 네 전 직업을 물어본 게 아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거 말고 너는 누구냐? 대답을 못 하겠더래. 그래서 거꾸로 물었대요. 주님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길,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 근데 왜 못 누려요? 율법에 찌달려, 자기 기준에 찌달려, 세상 것에 찌달려 전혀 못 누린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대로 사람은 살아가거든요. 요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 찾아오신 주님은 벼랑 끝에서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속에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거 잊어버리니까요, 요거 모르면 안 믿거든요. 맨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해야 되는 말이야. 그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 사람들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다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로마서 8장 31절 39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흑암이나 기쁨이나 세상 그 어떤 권세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절대적 구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산업, 우리 자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육신의 것 요것을 위해서 세상 성을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요. 그래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에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에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의 속죄로, 그죠?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번데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어제 뭐 부부간에 막 인생 다 끝낼 것처럼 싸우니까 오늘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다 예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그래요.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시겠습니까? 너무 내 자신을 정죄하고 막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안 믿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있는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보십시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서울말로 벼랑 끝에서 겨우 은혜 받고 겨우 기도하고 겨우 예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게 복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정죄한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요 여러분을 몰고 간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따라합니다. I'm okay. 따라해요. I'm okay. You okay. Everybody okay.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드라마를 잘라도 그래야 될 거라 아주 드라마틱하게 스릴 있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은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예배로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가까이 하고 뭘로 가까이 하고 전도 선교로 가까이 하고 뭘로 가까이 하고 예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그 예물이 빛의 경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뭡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요 당연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사니 사단에게 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왜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이 부분을 치유해서 축복으로 바꾸시라고. 알고 보니요 필연적인 거예요. 이게
이 문제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더 중요한 거 절대적인 거. 여러분 여기를 봐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가까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예물 가까이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꿔. 가난, 무지, 무능력, 무기력, 그 상처, 실패, 모든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을 싹 바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문제 보는 눈을 바꿔. 당연한 것이 올 것이 없다. 왜냐? 하나님 없이 창세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가니 문제 터지는 거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막 터지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이 나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복음 놓치면요 절대 인생 행복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쫓아가도요 허망하고요 공허하고요 참된 만족 없습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군요. 그 길이 그리스도라. 지난 주간에 희한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모르는 전화 받았네요. 그렇다고. 네, 군산 사는데 공원에 왔는데 어떻게 아줌마가 와가지고 뭐 전도지를 하나 주는데 내가 뭐라 물었더니요, 이 사람이 목사님 전화번호 가르쳐주면서 전화해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참, 자꾸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따지고 달라들라고 전화한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냐, 진리가 뭡니까? 그래요.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리다. 그때 뭐라고 질문하냐? 목사님, 영이 맞습니까? 혼이 맞습니까? 영혼과 육이 맞습니까? 그 신학적으로 2분설, 3분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성경에는 영혼과 육 이렇게도 나와 있고 영, 혼, 육 이렇게 3분설도 나와 있다. 두 개 다 맞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한 거, 여기에 집중하는 거, 주변 것들 갖고 싸우는 게 그게 신학자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다 놓치고 다 못 누리고 옆에 죽어 사는 데서도 못 살리고 그러고 사는 게 한국 세계교회 성도들의 영적 현주소죠. 행복의 기준이 복음. 창세 3장, 6장, 11장이 행복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사실이 복음의 행복이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고 복음의 기준이야. 아멘요?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사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사시고 우리 교회도 사시고 여러분이 하는 업, 학업, 산업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냥이 합니다. 세계 복음화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찾아왔어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인. 그래서 여러분요, 사업 잘하고 돈도 많이 버세요. 그래 놓고 뭐 하느냐? 내가 이 노하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응답의 문도 주시고 그 증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될 생존의 이유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복음이기에 생존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입니다. 오늘 시편 보니까 이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언약을 잊어버리니 그 속에 명령하신 모든 율법과 규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뭐가 언약입니까? 호세우 차세대 전도운동.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언약입니다. 뭐가 언약입니까? 전도자와 온 교회 보동식,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대통령. 이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한 걸음을 더 걷는 겁니다. 목사님이요, 광주로, 전주로, 군산으로 사역 다니잖아요. 갈 때마다요, 말씀 운동하러 갈 때마다요, 오늘 세계복음의 집을 완성하는데 벽돌 한 장 올린다, 이 심정으로 갑니다. 오늘 또 벽돌 한 장, 저 광주에다가, 저 전주에다가, 저 군산에다 벽돌 한 장 또 쌓는다 심정. 쌓다 보면 오늘 집이 딱 멋지게 완성. 오늘 또 한 걸음을. 오늘 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큰 걸 하는 게 작은 것을 성실히 하면 하나님이요, 10고을 얻을 권세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성경에는 큰 것도 주신다, 어떤 성경은 많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은요, 많은 것을, 누가복음은 큰 것을, 작은 것에 충성이냐, 큰 것도 좀 맡기리라. 따라합시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시고, 아멘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삽 자손, 그 누군가가 시를 쓴데 뭐라고 썼냐? 이 축복을 우리 조상들이 잊어버렸다 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우리 후대들만큼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되겠다. 그 내용입니다. 후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78편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켰어. 여기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서 뭐 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뭐 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멀리 아브라함 출애굽 가나안 정복 말할 거 없고, 우리 교회 봐보세요. 얼마 처음에 열악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놓치지 말라. 그래서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모든 행하신 사적 증거죠. 그리고는요, 5절에 보니까 그 증거들, 그 법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법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왜요?
잊어버리니까 자꾸 또 하나님과 멀어져. 예배와 멀어져. 말씀과 기도와 멀어져. 잊어버리니까.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꾸 잊어먹어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거, 행하신 거 보고도 잊어먹어요. 여러분,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한 사람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수바다가 갈라져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보거든. 여수바다가 갈라져도 어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세계적인 빅뉴스. 보거든. 할 수 없다니까요. 자, 그리고는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이로다. 마음 생각 온통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성공을 하래요? 자기 배경 삼으려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아니고 그걸로 자기 배경 삼으려고. 하나님 액세서리라. 뭐 응답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신앙의 수준이 벼랑 끝 수준, 벼랑 끝. 겨우 교회 겨우겨우 다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요, 전도자와 온 교회 보좌 통역자 시킨 세계복음화의 주역. 32절 보십시다. 시작. 여전히 범죄하여 여전히 불신앙하는데 뭐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함이라. 어쩌다 그랬겠지?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네. 어쩌다가 잘 됐나 보지? 좋은 일인가 보지? 안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또 포로로, 또 속국으로, 노예로. 그러다가요, 약 1500년간 방황의 유리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요. 어떻게 그의 계명을 지켜요? 시편 78편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말씀대로 안 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려버려. 사사기 시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누가 틀렸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요. 말이야 맞지.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평생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던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이제는 먼저 떠나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사는 거 떠나야 돼요. 뭔가 모르게 내 기준, 내 이성이 하나님이라 버려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어느 정도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직 제대로 예수도 안 믿었는데요, 부르자마자 세계복음화 축복하셨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부르자마자. 아직 뭐 복음도 모르고 뭐 기도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는데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우리 참소만 교회 안에 이 언약 잡은 자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되도록 기억할 나의. 무슨 말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언약 잡으라는 겁니다. 영원히 되도록 기억할 그 이름 여호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끝까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마다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 자자손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자손이요 천대까지 갈 것도 없어. 3, 4대가 다 망해버려. 그래서 무당들 중에요 4대째 5대째 무당이 거의 없습니다. 다 망한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천대가 뭘 봐. 천대.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율법을 네 마음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다 지키면 네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시편 78편 7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뭘까요? 마음이 정직하지 아니하여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를 잊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을 다 지킵니까? 우리 심령에서부터 하나님께 정직하게 충성을 다. 내 심령에서부터. 말은 많은데 심령이 삐뚤어진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목사님의 심령이 상해 있죠. 아무리 이강나서 복음 말해도 상한 복음이 나갑니다. 목사님이 평안하고 행복하죠. 행복한 복음이 나갑니다. 목사님이 가난하죠. 가난한 복음이 나갑니다. 목사님 마음이 부유하죠. 부유하고 풍성한 복음이 나갑니다. 그죠? 심령이 비틀어져서 심령이 날 비틀어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아요. 심령은 온갖 악한 것을 다 꾸미고 겉으로는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그걸 지금 굳이는 거예요. 누가요? 조상들이. 이런 세대를 만들면 안 된다 이게요. 우리 자손들. 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행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직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니. 하나님께 뭐 행하긴 해요. 뭔가 해요. 예배를 위해서 전도들은 뭔가 해요. 근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정직함이 없어요. 그 언약에 뭐가 없어요? 성실함이 없어요. 말은 하나 먹으면 새기면 어디 보면 안 돼. 성실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했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개함. 그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거든요. 자,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38절 보니까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뭐하시고 사죄하시고, 그리고는요 기억하는 게 있어요.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육체이며 오직 먹고 마시는 사는 썩어져 없어질 육체, 그러면서 돌아오지 못할 육체이며 바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바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뭐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바람 불면 사라져버리고. 인간이 대단한 거죠. 경건해요 거룩해요? 육체. 경건하고 거룩한데요 예배를 똑바로 해요? 기도생활 바르게 해요? 지식만 쌓으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럼에도 5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신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심령으로 하나님께 충성돼요? 자기의 신당들, 하나님 외에 뭔가 믿고 사는 것, 돈, 성공, 다른 우상 혹은 지식, 형상 우상도 있지만 지식 우상도 있어요. 탐심도 우상이다 그랬어요. 뭔가 모르게 다른 거, 복음 외에 신당들,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심령으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요. 여러분 지금 신앙에서 하나님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래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떼쓰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바르게 합니까? 11조 바르게 합니까? 기도성을 바르게 합니까? 뭔가 모르게 복음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당을 딱 모시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주세요. 그럼 오늘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장수아가 이번에 시험을 봐요. 전국 수학 경시대 시험을 봐요. 그러면 뭐라고 신앙을 말해줄랍니까? 정진아가 시집을 가요. 뭐라고 신앙을 전달할 겁니까? 우리 장모님 한 분이 이번에 승진해요. 뭐라고 신앙을 전달할 겁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을 앞두고 있다, 군대를 간다, 국가대표에서 시합을 치른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부터 해. 저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부터 해. 여러분 제가요 정말 벼랑 끝에 서서요 한계 왔을 때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요, 그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말이 목사고 복음이지 영적 상태는 불신자만도 못합니다. 내가 불신자처럼 죽어갑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복음 가진 이하의 목사가 불신자보다 못해서 죽어가면 되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목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게 보여요. 이야, 오늘 아침에도 또 응답이 와요. 이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언약 잡으면서 그 증인으로 서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부터 해. 내 새끼, 사랑하는 내 새끼, 기도부터 해. 우리 이쁜 손자 손녀, 기도부터 해. 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좀 믿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딱 선포해야 돼. 증인으로. 우리 교회에요 하나님이 증거 주시면 이런 말 저런 말 많습니다. 싹 없어져. 누군가가 중지자 중에 증거 있는 증인이 나와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요 1대지, 2대지, 3대지의 결론입니다. 기도부터 해봐. 우리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세요. 시험 본다. 뭐 고시 본다, 입시 시험 본다, 뭐 직장 시험 본다. 기도부터 하고 공부해. 기도부터 하고. 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모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아멘입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일평생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